요한복음 10장의 말씀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63쪽입니다. 신약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봄비가 와서 또 동해 쪽에 강원도 쪽에 비가 다 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인간이 연약하죠. 그 불을 전국에 있는 수백 대 헬기로 물을 쏟아부어도 진화하지 못한 것이 하루만 비가 와도 진화될 것을 좀 더 일찍 비를 내려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그 교계 이제 우리 감리교 그 뉴스를 보니까 이 동해안에 많은 강원도 여러분 감리교가 많잖아요. 감리교 또 교회 또 그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삶의 터전을 또 잃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 주간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우리가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 혼자서 나라를 다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각 정부 또 장관들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투표 결과를 보셔서 알겠지만 25만 표 차이는요 정말 이 0점 몇 프로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의 절반이 지지를 하고 또 절반이 지지하지 않는 팽팽한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반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지지했던 상관없이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됐고 민주주의의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대의에 우리가 따라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정과 부패가 이 정부에 없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잘 섬기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양과 선한 목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여러분 밤이 되면은 양을 우리에 이렇게 몰아놓고 문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목자들이 밤을 이제 잠을 자는 곳이 우리 문 앞에서 자리를 잡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시편 121편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1편의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신 당신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들을 잡아가는 강도라는 거예요. 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잘난 체하고 우쭐해하는 거짓 선지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 것처럼 우쭐거리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겼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태들을 고발하면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형통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기쁨이 있기를,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풀을 뜯어먹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푸른 초장의 삶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 곁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함과 안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간도 그렇게 경험하셨나요? 저는 여러분 찬송가는 아닌데 이 노래 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네, 여러분 이게 가요지만 그대라는 말 대신에 예수라는 말을 들면은 찬송가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게 행복을 주는 분이시구나.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이 내게 행복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그 어려운 그 걸음에 동행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거보다 좋은 게 뭐가 있냐?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나? 그거면 충분하지. 여러분,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제가 우리 같이 교도를 하다가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사꾼 목자 이거를 말하는데 어느 분이 싹꾼 목자라 그래가지고 욕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싹꾼 목자라 그래가지고. 사꾼 목자는 자기의 받을 삭에만,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이 양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받을 돈, 자기가 받을 일당보다는 양에게 관심이 있는 것. 양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형편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인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양들이 그냥 따라가는 것 같죠.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양들은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이 시력이 약하다고 해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보지만 앞에 다른 앞서가는 양의 궁둥이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뒤따라가는 양들은요, 소리를 듣고 양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목자는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지팡이로 땅을 치면서 목자들을 모는, 이 양들을 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서 양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양들은 자신의 귀를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다른 목자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잘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에 민감해요.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그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려오는 그 부정적인 소리를 내면화시켜버려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부정적인 소리를 그냥 정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네가 잘하는 게 뭐야? 아휴, 답답하다, 답답해. 왜 그때 그랬어? 이런 외부의 부정적인 소리를 진짜인 것처럼 나 스스로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해버려요. 아유, 이 못난이, 어유 바보, 멍충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맞아, 저 사람 말 틀린 거 없지. 아유, 내가 바보지, 내가 바보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진짜 후회가 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나는 이제 끝났나 봐. 나도 이제 죽을 지경이라고. 나도 답답해 죽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외부의 부정적인 소리를 따라가는 것은요,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요, 이런 외부의 부정적인 소리, 남들이 하는 소리, 세상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어. 괜찮아. 나를 믿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해보자.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라. 그게 누가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음성을 여러분이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가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뇌 과학자가 쓴 책이에요.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우리의 뇌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해야지라고 하면 할수록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대요. 자, 여러분, 흰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흰색 코끼리를 떠올렸을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스키 선수들이 이렇게 막 멋있게 스키 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스키를 탈 때 산에다가 스키장을 짓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쫙 빼곡하게 있고 스키장 그 슬로프가 이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키 선수가 산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나무에 부딪히면 안 돼. 나무에 부딪히면 안 돼. 이 생각을 하고 내려오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나무에 부딪힌대요. 나무 사이에 난 길이 그렇게 좁아 보일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처음 운전면허 따서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휴, 왜 이렇게 도로가 좁아? 그죠? 왜 이렇게 차들이 빨라? 네? 아이고 하다가 보면 급브레이크 밟으면 안 돼 하면서 끽 쓰면서 아이고 주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예민하게 강하게 받아들이고요, 그거대로 사람이 몸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면 그 길이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스키 선수는요, 그 길을 보고 스키를 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느낌이 벌써 부정적이 돼버려요. 벌써 포기해버려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해. 여러분,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늘 제 인생에서 중요한 도전과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늘 긴장이 되고 두려울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 안에 용기가 생기고 내 안에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뿐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새 학년에 올라가고 새 학기가 시작될 때에 긴장이 되죠. 두렵죠. 또 청년들의 경우 새 직장에 들어갈 때에 또는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고 두렵습니까? 제 인생에서 그렇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그렇게 긴장이 되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워할 때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에 제가 저를 붙들어줬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도 여호수아 1장이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목사가 된 지 16년이 됐어요. 군목이라서 25살에 일찍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3월 중순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감리교에서는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요. 4월 중순에 1년에 한 번 열리는 회의다 해서 연회라는 큰 회의가 있습니다. 이틀 혹은 3일 정도 되는 이 회의 마지막 날에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4월 중순에 부활절이 끝나고 연회를 하게 되는데 한 달 전인 3월 중순 이맘때쯤이에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야, 까딱하다가는 내가 평생 목사로 살겠구나. 목사가 그냥 목매어가지고 그냥 목매달아 죽는 것처럼 그렇게 막 두렵고 떨리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었어요. 내가 과연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과연 이런 목사가 될 자격이 되나? 나도 지금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이끄나?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나? 정말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하는지 미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호렙산에서 자신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못하겠다고 모세가 말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아이라고,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작은 수도원에 가서 3박 4일을 제가 갔어요. 거기서 3박 4일을 기도하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취소한다 그럴까? 1년만 미뤄달라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기진에서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큐티하면서 힘을 얻게 된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은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배경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대목인 거죠. 얼마나 여호수아가 불안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 대단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도 그랬을 수 있어요.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저 젊은 여호수아 믿어도 되나? 아유 불안하다. 모세가 없어지니 여러분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호렙산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모세가 없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백성인지를 알잖아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려우면은 걸핏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지금 갈 길이 구말리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빠꾸하자고 윷놀이 하고 있어요. 지금 윷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계속 백도 하자고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해라. 담대하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 나보다 함께하여 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마음 먹겠습니다. 주님. 제가 늘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외부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건너야 하는 요단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무너뜨려야 하는 여리고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강하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임관해가지고 부대를 딱 갔는데 우리 부대 이름이 독수리 부대였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이 독수리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독수리 교회예요. 들어보셨어요? 그 옆에 있는 교회는요 황금박쥐 교회예요. 그 부대 이름을 쓰니까. 근데 그 교회 딱 초임제에 가서 부대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그 교회 부대 딱 들어갔을 때 이 여호수아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초임제에 가서 군생활을 시작할 때에 두렵고 떨릴 때에 주님이 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신갈교회 부임할 때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이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들, 외부의 소리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격려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세요. 이 사나운 짐승이 양을 잡아가기 위해서 들이닥칠 때에 사꾼 목자는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양을 지키기 위해 그 사나운 짐승과 맞서 싸우고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하고요,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별 3스타 4스타 장군 됐는데 다시 2등병 달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미쳤다고 2등병 달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장인데, 자기가 기업의 CEO인데 신입사원 연봉 받고 저기 밑에서 주차장 눈 오면 눈이나 쓰려고 그러면은 그 사장 하겠냐고요? 절대 하지 않죠. 여러분, 사람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낮아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주님이 임하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올라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낮은 곳에 스스로 오셔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16절의 말씀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양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선, 그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온 민족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 안전하죠.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목자 없이 헤매는 그런 양들을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여기가 안전하다고, 이 우리로 와야 살 수 있다고 주님을 전하고 이 주님 품 안으로, 우리 안으로 양들을 이끌고 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힘들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부정적인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밖에 목자 없는 양처럼 고아와 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